지난 시간에 역대기 족보의 첫 단락, 곧 이스라엘의 뿌리에 관한 단락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역사를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역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에 인도하여 그와 언약 맺으신 사실 위에서 전개됩니다. 이 언약 맺으신 사실은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고 그 은혜로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이루고 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본질적으로 나은 것이 하나도 없는 주인입니다만은 모든 인류가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아무 소망이 없을 때에 그처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저편에서 우상 섬기며 살던 때 어떤 우상인지 우리 지난 시간에 생각해 봤죠.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친히 우상 섬기는 집에서 건져내어 주실 뿐만 아니라 천하 만민이 구원의 복을 얻는 길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친히 내셨습니다. 이런 역사를 통해서 역대기 저자는 자기 시대의 교회로 하여금 자신이 누구인가, 자신이 무엇인가 깨닫도록 하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아브라함을 자기 백성으로 부르신 사실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 이스라엘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역사 위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서는 하나님 은혜를 더욱 구하게 하는 것입니다. 비록 외견상으로는 이스라엘이 페르시아 제국의 속국으로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페르시아와 메대를 통일하고 나아가 바빌로니아를 무너뜨려서 세계 제국을 이룬 이 고레스를 자기 종으로 쓰셔서 포로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그들로 하여금 성전을 재건하고 마침내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이전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일을 생각해 보면은 더구나 더 근본적으로 그들이 다른 민족하고 똑같이 본질적으로 죄인인 것을 생각하면은 이런 은혜는 발을 내야 받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깨닫는다면은 더욱이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그 은혜, 우리가 받은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은혜인데 그 은혜를 받았다면은 과연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같이 읽어보죠. 범사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사도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교훈합니다. 좀 더 엄밀히 말씀드리면 여기서 사도는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사도가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죠. 감사할 때는 자연히 우러나와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감사하는 거하고 명령하는 거, 감사하는 명령하고 잘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는데 사도는 명령합니다.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것은 그리스도 얻은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이 그리스도가 지금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하는 걸 우리가 복음의 말씀에서 배운다면은 이 사도의 명령은 이 과한 것이 결코 아니고 오히려 마땅하고 즐거운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범사, 아니 내 개인의 범사만 아니고 전체 인류의 그 모든 일, 온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에 있고 우리의 현재는 물론이고 우리의 과거와 심지어 미래까지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의 미래가 우리의 미래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아지는데 이런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분의 몸이 되고 그분의 지체가 되었다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현재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심지어 그 형편이 우리 자신이 범죄한 결과로 초래된 그런 비참한 것일지라도 우리가 회개하는 심정과 전심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는 그 태도로 산다면은 거기서도 감사할 것밖에 자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도, 우리 아픔도, 우리의 좌절도
인생으로 이 인생길을 걸어가자면 피할 수가 없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돌아온 실패자들을 붙들어서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게 하여 주신 것은 그들이 인생으로 세상에 난 보람을 거둘 수 있도록 사명을 내리신 겁니다. 그들이 언제든지 선망하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백성의 역사를 찬란하게 시작하였던 것이 아브라함의 그 탁월함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있었던 것처럼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도 그들과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한다면 아브라함이 시작했던 그 거룩한 역사를 자기 시대에도 이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정치적, 경제적 관점에서는 이스라엘이 이 세상에서 전혀 내세울 것이 없는 약소국, 나라 이런 그런 힘없는 민족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역사를 이어나가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 둘째 시간에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거룩한 이 역사, 이 거룩한 구속의 역사를 발전을 시켜 나가셨는가 우리가 조금 생각한 바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뒤로하고 하나님이 친히 이 경영해 나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볼 눈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확신과 담대함을 품고서 하나님 주신 소명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거룩한 교회로서 존재하면서 받은 바 사명을 틀림없이 이루어서 하나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주일 오전에 세례 요한의 증언에 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만은 이 세례 요한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세례 요한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를 이어갔던 그 인물들의 위대함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함은 다른 데 있지 않고 거룩한 사명을 자각하고 그 사명을 이루고 나가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에서 배웠던 그리스도 윤리의 실질적 목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는 거룩한 생활을 하는 법인데 그게 윤리 아닙니까? 이 거룩한 생활은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으로서 존재하고 교회의 거룩한 사명을 이루고 나가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 직분, 은사를 깨닫고 그걸 통해서 거룩한 사명을 이루고 나가는 데에 동참해서 거룩한 역사를 이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상관없이 그가 인생길에서 어떤 소명을 받았는지 상관없이 주님 앞에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고 칭찬을 받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두 랩돈 헌상한 과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이 세상 관점에서 보면 이 부인에게서 무슨 위대한 것이 있습니까? 오히려 겉보기에는 힘없고 연약한 한 여인에 불과하고 필시 이 여인의 불행한 과거와 고달픈 그 현실만이 두드러지게 보일 거고 게다가 그 여인이 헌상한 두 랩돈은 뭐 없는 것이나 다르지 않게 보일 겁니다. 그게 쓰나마나한 돈. 라면 하나 살 돈 같으면은 우리 집에서 우리네들 집에서 그냥 통전이 굴러 돌아가는 것처럼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 여인이 가장 많이 헌상하였다 하였습니다. 그날 부자들이 많은 돈을 헌금하였습니다마는 주님 보실 때에는 이 여인이 그 누구보다도 많이 헌상하였습니다. 주님이 그 헌상을 받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헌상을 만다하셨습니다. 그 여인의 삶을 받아주신 거고 그 여인을 주님이 받아주신 것입니다. 여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신앙의 모범으로서 만대의 교회에서 칭송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이 위대한 것은 그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려 한 거기에 있습니다. 그가 위대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신들매 풀기를 감당치 못할 자라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겸손히 그러나 주님의 명령을 받들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겸손한 믿음의 태도가 있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아집니다. 우리 앞으로 직분에 대해서 더 배워야 합니다만은 그 배우면 아주 현장 것이 있습니다. 직분을 배우면은 사람은 다 없어버리는 거거든요.
직분이라는 것이 이 사람이라는 건 다 배제돼 버리고 직분을 세우신 주님이 부각이 되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이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직분하면 3세계의 목사, 장로, 집사를 이야기합니다만은 신약 성경을 면밀히 보면은 그건 외에도 이 행하는 여러 봉사를 다 직분이라고 그래요. 사실은 이름 없이 행하는 그 직분을 더 귀히 여겨야 할지는 모릅니다. 드러나는 직분보다도 이름 없이 조용히 교회 한켠에서 주님이 주신 그 일을 성심으로 행하는 그런 분들을 귀하게 생각하고 마음으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믿음의 태도가 귀히 쓰일 수가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얼마나 많은 걸 아는가, 얼마나 뛰어난 재주를 가졌는가, 얼마나 많은 돈을 소유했는가, 얼마나 사람을 끄는 힘이 있는가,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처럼 과거에 얼마나 훌륭하게 살아왔는가 하는 그 자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오늘 당장 마음을 고쳐먹으면 믿음의 길로 금방 서서 달려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마찬가지로 지난날에 어떻게 착실히 신앙의 길을 걸어왔는가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세례 요한과 같이 그렇게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참된 믿음의 태도입니다. 내가 뭘 했다, 내가 뭘 이뤘다 하는 것, 이건 믿음의 태도가 아니고 부인되어야 할 우리 아상입니다. 나는 주님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라 하는 그런 정당한 태도, 이런 겸손한 태도를 지니고서 그러나 다만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셔야겠다, 그런 심정을 품고서 살아야. 그러니 주님이 뭘 하라고 그러면은 뭐 두말 않고 그걸 하는 것이죠. 그게 어떤 일인지 상관없이 주님이 이런 나에게 이런 일을 다 맡기십니까 하고서 그렇게 살아야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역대기 족보를 생각해 나가겠는데요. 이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 후손에 관한 부분을 살펴야 할 차례입니다. 이 부분은 역대기상 1장 34절 후반부부터 2장 2절까지 나옵니다. 도표는 이미 보셨죠? 서론이 34절 후반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에서의 자손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2장 1절 2절에 이스라엘의 후손, 야곱의 후손이죠. 여기서 이스라엘 할 때는 야곱의 다른 이름이죠. 야복강에서 얻은 그 이름을 썼습니다. 도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34절 후반절에 전체 서론이 나오고 먼저 에서의 후손, 다음에 이스라엘 곧 야곱의 후손이 나옵니다. 야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한 것이 참 이채롭죠, 그죠? 그 점을 좀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물론 역대기상 2장 3절 이하에서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족보들이 이제 유다 지파부터 해가지고서 나옵니다. 유다 지파 나오고 그 다음 강 저편 두 지파 반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 나오고 이런 식으로 우리 지난번 개회에서 본 대로 나올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삭 후손에 관한 족보를 생각해야 하는데 앞서서 먼저 이삭의 출생 의미를 오늘은 간단히 생각하고 가는 것이 아무래도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이스라엘 후손에 관한 내용도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역대기상 1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얻었는가 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역대기 저자가 이 족보를 기록할 때에도 그 점을 특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족보를 자세히 관찰해 볼 때에 28절에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하고서 다시 이 34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이렇게 언급하는 그런 사례가 이 경우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족보 경우라면은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고 하고 이어서 29절에 이스마엘의 세계가 쭉 이러하다. 그 다음에 32절에는 그두라에 낳은 아들은 누구누구다 이렇게 했으니까 34절에서는 의당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했어야 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이거 쓸 필요 없고 바로 이 이삭의 아들은 누구 에서와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해석할 겁니다. 이게 지금 족보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라 하고서는 35절에서는 에서의 아들은 누구누구다. 그리고 역대기상 2장으로 가면은 2절에서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2장 1절이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기상 23장에서는 이 유다의 아들은 누구누구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 이야기가 길게 나와요. 제일 길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사장이 어디 가면 5장이든가요? 강서편 두 지파 반 이야기가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유독 이삭의 경우에는 28절에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과 이스라엘이라 하고서는 34절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더라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 이건 아주 짧지만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고서 쓰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의 생애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이 표현으로 담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그 이야기죠. 사실상 이 아브라함의 생애가 바로 이 특별한 의미와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촌철살인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내용을 자세히 알리면은 직접적으로는 창세기 12장부터 22장을, 간접적으로는 구약과 신약의 방대한 본문을 살펴야 합니다. 이게 이 신약과 구약의 구약을 간통하는 여러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주제가 바로 이거일 겁니다. 우리가 이미 그 점을 여러 기회를 통해서 배운 바가 있으므로 오늘은 간단히 그 의미를 생각을 창세기에서 12장부터 22장에서 관련되는 내용을 간단히 생각을 해도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우리에서 건져서 가나안으로 이끄실 때에 그와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갔고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 75세였습니다. 그가 가나안에 도착한 것도 아마 75세였을 거로 보입니다. 하란은 팔레스타인에 조금 위로 올라가면 있죠. 아람. 그런데 세월이 자꾸 흘러가지만은 자손을 주시리라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시는 하나님 약속은 가깝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멀게 느껴졌습니다. 금방 아브라함은 80 노인이 되고 하만은 70 노인이 되어서 한 해가 되면 그만큼 사람의 판단으로는 자식 얻는 일, 민족 이루는 일은 놔두고서 자식 얻는 일은 불가능에 점점 가까웠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브라함은 그돌라오멜 원정대를 추격하고 엘람 왕이죠. 대원정대를 그돌라오멜이 이끌고 가나안을 초토화시키는데 이 원정대를 추격해서 대파하고 돌아오죠. 이 내용 다 아시죠? 우리 청선들도 주일 아침에 공부해서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잘 모르면은 집에 가서 창세기 14장 읽으시면 돼요. 돌아올 때 살레망 멜기세덱을 만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받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이 내용이 나오죠. 7장에 멜기세덱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잘 깨닫고서 열방 위에 통치하시는 여호와, 이게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라는 뜻이죠. 그 여호와께서 바벨탑 사건으로 열국을 온 세상에 흩으셨지만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천하 만민에게 복을 끼치시라는 것을 알고는 그 복,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틀림없이 임할 거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루어지기를 기원한 겁니다.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빈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이 나와 거룩한 사회가 세워질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이 우리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배웠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그러려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자손, 약속하신 자손을 허락하셔야 합니다. 멜기세덱이 그돌라오멜 원정대를 대파하고 온 아브라함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한 이 사실을 배경으로 우리는 그 다음 창세기 15장으로 가야 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후에 여호와께서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를 붙들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대원정대를 격파하고 돌아왔습니다마는 언제든지 이 대원정대가 다시 가나안을 공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염려가 이 대원정대가 다시 와서 가나안을 초토화하는 데서 발생하게 될 그 재난의 처참함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염려가 좀 더 근본적인 데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어보죠. 아브라함이 가로되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말씀하셔서 그돌라오멜 원정대의 재침공에서 지켜주실 것이다 말씀해 주시고 상급 그돌라오멜을 격파하고 하지만 되지 않고 소돔 고모라 왕에게 다 돌려주었습니다. 그가 얼마든지 그것을 취할 명분도 있고 자격도 있습니다마는 그가 가나안에서 추구했던 사명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이루는 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여호와께서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약속해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세상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 언약 백성의 삶을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의 상급이 되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신 겁니다.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후사의 문제를 여호와께 여쭙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그저 그가 자식 하나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도 참 작은 일은 아닌데요. 사람으로서는 참 어려운 일인데 아브라함은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 정도를 묻는 것 아닙니다. 그는 자기가 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데 이르려면은 그 언약을 이루어서 거룩한 백성의 역사를 자기가 열어가야 할 것인데 그 사명을 받았는데 그러면은 자신이 처한 이 현실에서 그 일이 어떻게 이룰 것인가? 나이가 지금 80 노인이 됐을 텐데 어떻게 이룰 건가? 궁금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사람의 관점에서는 참 염려가 가득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내 후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후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품하였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좀 더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약속의 말씀을 베푸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제가 짝수절 읽고 여러분 홀수절 읽어주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 이유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려 하면서도 연약한 사람의 생각에 갇혀서 종 가운데 충직한 사람을 후사로 삼으려고 하자. 이건 그 근동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굳게 해주시려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시며 그의 자손이 그와 같을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모두 이상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밤하늘에 많은 별을 볼 수 있으려면 아주 캄캄한 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밤은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밤 아니고 지금 아브라함이 이상 중에서 계시를 받으면서 경험하는 밤입니다. 그래야 12절 표현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15장 12절 같이 읽어보죠. 해질 때에 지금 앞서는 캄캄한 밤인데 이미 여기서는 해질 때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지난 이야기 아니고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상 중에 계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특이한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이상 중에서 지금 깜깜한 밤을 맞이하고 별들을 보고 또 해질녘이 돼서 이상 중에 또 깊은 잠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종종 사용하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깊이 잠든 중이라는 말이 이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그 하와를 주신 일, 그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자, 그건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배우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상 중에 계시를 받고 있다는 이걸 지금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상 중에 친히 하나님의 약속을 계시해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에서 언제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인간을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친히 능력의 말씀을 그를 붙들어 주신 그 사실입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그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시고 그 믿음을 수단으로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달리 방법 없어요. 아무리 마음으로 다짐하고 뭐 잘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각오해봐야 그거 다 힘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힘이에요. 주님께 모든 걸 맡기는 그것이 우리 할 일이고 거기서 이 믿음의 힘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바꿔 말하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매주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라고요. 후대의 유대인들이 생각하듯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후대 유대인들 우리 요한복음에서 이제 이걸 계속해서 접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하고 대화하시면서 이 문제를 거론하시는 거거든요. 바로 이 점이 바울 사도가 로마서 4장에서 강조한 사실일 겁니다. 같이 읽어보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물론 대단하지요. 그렇지만은 그 자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더 대단하고 더 근본적인 것은 내 자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계시가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지 않았으면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런 약속을 해 주시지 않았으면은 아브라함이라도 다른 사람하고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믿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안 되죠. 겸손한 마음과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 들을 때 뭐 사람은 뭐 가만히 있으면 되겠구나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될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니거든요. 나올 때마다 하나님 은혜로 나왔구나, 힘 주셔서 나왔구나. 그거 당연한 겁니다. 힘 주셔서 나왔지 뭐 내가 내 차 몰고 뭐 내가 밥해 먹고 내가 차 몰고 내 발로 걸어서 왔다. 그거 다 하나님 주시는 건 아니에요. 와서 말씀 듣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을 수 있게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마음먹으면 어딘지 예배에 참석할 수 있고 내가 마음먹으면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우리 한사람교회는 뭐 아마 경험을 해보셔서 잘 아시죠. 뭐 거론하지 않아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그 점이 아브라함의 생애에서도 그 점이 이제 강조가 돼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아브라함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셨습니다만은 창세기 16장으로 가면은 한낱 인생의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창세기 16장 1절 2절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2절 읽어주십시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뭐 잘 아신 내용이죠.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종이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손이 될 것이라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온 지 10년이 되도록 약속의 자식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그만 사례의 제안을 따라 하갈을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얻고 맙니다. 15, 16절 같이 읽어보죠.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이 하갈에 낳은 그 아들을 염하여 이 사건을 두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함부로 평하지는 말아야 할 겁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연약함을 말할 때 반드시 나 자신을 포함시켜야 마땅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현실에 초점을 두고 이 점을 언급해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례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만 그렇게 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려는 심정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그가 그도라를 첩으로 둔 걸 보면은 실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면이 틀림없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덮어놓고 두둔할 필요도 없고, 아브라함만 아니라 어느 인생이라도 그는 그 평가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럴 자격이 없다면은 다른 사람은 말할 것도 없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이 시점에서 사례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틀림없이 하나님 언약을 이루려는 마음 때문입니다. 이후 13년 지나서 여호와께서 다시 찾아오실 때 그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고백을 보더라도 그 마음은 하나님 언약을 어떻게 하든지 이루어서 거룩한 백성의 이 역사를 이어가려는 열망으로 가득해 있었습니다. 자, 이 열망은 훗날 약속의 아들을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에서 매우 인상 깊게 정점적으로 표출이 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인간의 연약함에 이끌리고 사람의 한계에 갇혀서 하갈을 취한 까닭에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가정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언약을 이룰 심정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그로부터 13년 지나서 다시 그를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어주시고 후사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을 겁니다. 창세기 17장 1, 2절 같이 읽어보죠.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이 창세기 17장은 잘 아시는 대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아브라함과 사라로 고쳐주시고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과 더불어 할례 언약을 맺으신 내용을 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전능한 하나님이라 자기를 계시해 주시면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엘샤다이, 이 칭호는 하나님이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다는 그런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언약하신 바를 다 이루시는 그런 구체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 하나님으로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십니다. 여기 완전하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언제든지 믿고 성신을 의지해서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라 하는 뜻입니다. 이 명령은 아브라함이 13년 전에 하갈을 얻어 이스마엘을 아들로 얻은 사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삭 주실 사실과 관련이 되어 있을 겁니다. 사람 한계에 갇혀서 사람의 지혜와 힘을 의지하는 그런 태도를 철저히 버리고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과 지혜로 그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실 것을 믿고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도록, 여기서는 할례 시행하는 거, 그걸 요구하시는 것일 겁니다. 단번에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온전한 순종에 이르는 길에는 수많은 실패와 좌절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하는 바죠. 이것이 우리가 짧지만 않은 인생길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일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은 이걸 경험하기 위해서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자는. 그러면서도 이 사명을 이루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너무 부각되기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인생길에서 참 어쩔 수 없구나. 하나님 이걸 맛보게 하시는구나. 그걸
느껴요. 이날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열국의 아비 이 이름을 주신 사실과 일치하게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 나리라 하시고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의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으면서 어떻게 100세나 된 자신이나 90세나 된 사라가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참 믿기 힘들어하면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을 전혀 불신했다기보다는 참 너무도 놀라운 말씀이라 좀 믿고는 싶은데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잘 믿지 못하는 것일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내 안에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라.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고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믿고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집안 남자들에게 시행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났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21장으로 가지요. 1절부터 7절, 제가 홀수절 여러분 짝수절 7절 같이 읽지요.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100세라.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마는 아브라함 너에게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모세는 아브라함이 이삭 낳은 일을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행하셨다고 요약을 합니다. 과연 그렇지 않습니까? 사라가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웃는 거, 우는 거 다 하나님께 있어요. 웃고 싶어도 울게 하시면 울어야 합니다. 울게 하실 때는 우세요. 그리고 웃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웃게 하시면은 감사하시고 울 때 잘 참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언약 백성이 세상에 태어나는 일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참 하나님이 참된 기쁨을 주시는 일입니다마는 아브라함이 이삭 낳는 일은 과연 그러합니다. 이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일을 통해서 그 믿음이 가장 힘든 시험을 받게 됩니다마는 그때 그는 하나님 약속만을 확신하고 이삭의 부활을 확신하면서 장차 성전이 세워질 그 산에 그 산으로 나아갑니다. 같이 읽어보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오절에 한 가지 중요한 표현이 빠져 있습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참 놀라운 말씀이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 명령을 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마침내 그 밤에 하나님께서 자기와 이삭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신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사람으로서는 다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러나 그 약속만은 틀림없을 거라 약속을 믿고 그 명령을 순종하고자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삭과 맺은 약속을 다 이루어주실 것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본인은 조금 후에 다 드러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마치 죽은 데서 다시 살리시는 것처럼 구해주신 다음에 다시금 약속해 주시는데 이번에는 맹세의 방법을 쓰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셔서 약속하셨으면은 맹세까지 하셨다는 말은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멸망할 것이다. 멸망당할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내가 이 약속 안 지키면 내가 망할 것이다. 이게 맹세예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을 다 쓰셨다고요. 그러면은 뭐 약속하신 대로 틀림없이 다 이루시지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 두 가지 뭔지 아시죠? 하나는 약속하셨다는 거고 하나는 맹세하셨다는 거. 이 두 가지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셨으면은 그렇게 맹세까지 하시면서 약속하셨으면 안 믿을 수 없게 만드시는 겁니다. 역대기의 저자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하고 짧은 문장을 부연해 놓았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는 사람은 이 사실에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 인생과 언약을 맺어주시고 연약한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언약을 믿게 하시며 틀림없이 역사에서 그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막대기 같은 아브라함들어 이삭을 낳게 하셨다면 포로에서 돌아온 힘없는 유대인들이라도 말하자면 죽은 사람들이거든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사람들인데 아브라함과 같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는 하나님을 꼭 믿고서 하나님 언약을 지키고 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눈앞의 현실이 하나님 약속과 천리말리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는 때에도 하나님 약속을 굳게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과 지혜로 친히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나가시는 그 참된 현실이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의 벽을 뚫고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한낱 사람의 생각대로 우리 현실이 이루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유치한 판타지 영화 같은 것이 나오든지 아니면 소망의 빛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비극 영화 같은 것이 나올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셔서 인생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이루실 겁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인생 스스로는 염려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울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만은 그러나 동시에 믿음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점점 참된 기쁨과 소망에 이르게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약속을 깨닫는 것.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약속하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의지하는 겁니다. 다 막혀버리는 겁니다. 역대기의 저자는 짧은 표현을 통해서 이런 신앙적 요구를 그 당대의 교회에게 요구하고 우리에게도 그 태도를 요구하는 겁니다. 신자는 보는 것으로 행치 않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인생의 연약함을 배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옵나이다. 거룩한 계시의 빛이 아니고서는 인생이 죄의 어둠을 벗어날 수가 없고 그 어둠 속에서 죽은 막대기만도 못한 인생을 한없이 높이든지 사망의 권세 아래 짓눌려서 절망의 나락에 떨어지지 않을 수가 없겠나이다. 그처럼 인생이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어서 스스로는 어찌할 바를 모를 그때에라도 겸손히 자기 연약함을 시인하고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는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향하여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 인생이 생각하지 못하는 길을 친히 내셔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옵나이다. 그러므로 저희가 한낱 인생을 의지하지 말게 하옵시고 뭐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지혜와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